우리가 주일날 에베소 교회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가 복음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이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에베소 교회가 아주 믿음과 사랑이 넘친다라는 그 이야기를 우리는 계속 듣고 있습니다. 사랑이 아주 많은 곳이다라는 극찬을 받고 있었죠. 그 에베소 교회 이후로 이제 한 30여 년 정도가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한 1서의 이야기는 믿음과 사랑이 좋다라고 극찬을 받던 그 에베소 교회가 30여 년이 흐르고 나서 사도 요한이 이제 에베소 그 지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의 상황이에요. 그럼 이제 그 에베소 지역에 편지를 이렇게 써 보내는 편지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 1서 이야기인데요. 요한 1, 2, 3서하고 요한 계시록을 이 편지를 써서 보내요. 근데 이제 읽어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한 1서, 2서, 3서뿐만 아니라 요한 계시록에 강조하고 있는 게 사랑하라라는 거예요. 심지어 요한 계시록에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30년 전에 사랑이 너무 많아가지고 극찬을 받았던 이 에베소 지역의 교회가 30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사랑해야 한다. 너희들 처음 사랑 잃었어. 그거 회복해야 돼. 라는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거죠.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있어서 교회가 정반대로 이렇게 변해버렸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데요. 교회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하고 그럼 다시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야기를 아침에 좀 같이 들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미워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세상의 풍조가 이제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렇게 미워했다라는 이제 오늘 이야기의 근거가 있죠. 로마 시대였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 당시를 살았던 에베소 성도들은 이미 그걸 잘 알고 있었죠.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생계적으로나 어려움을 당하고 좀 점차 고립되어 가고 있다라는 것은 이미 경험하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할 게 없었어요. 사랑을 잃고 얻고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사도 요한의 시대에 30년이 지나고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냐면 영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죠? 영지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지성인들이었고 철학적인 이야기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이제 자신들이 알고 있었던 그리고 배웠던 그리스 철학 같은 게 있잖아요. 당시 그리스 철학이 시대의 사상이었으니까 그 화려하고 합리적이고 이해가 잘 되고 아름다운 그리스 철학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를 딱 놓고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나 우리 이성에 잘 맞고 아름답고 그런 이 그리스 철학하고 복음을 비교하니까 복음이 너무 저급하게 느껴져요. 복음이 너무 지루해요. 그리고 식상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마음에 이게 복음이 너무 수준이 맞지가 않아요, 자기들한테.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이 신이 육체를 입고 인간이 되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게 합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우리도 가끔씩 이렇게 매주 똑같은 복음을 듣고 십자가 이야기 들으면 식상할 때가 있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이지만요. 매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당연히 이야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난주와 같아서는 안 된다.
라는 마음속에 압박감이 있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패턴을 반복하면 이게 식상하니까. 여러분 그게 당시에는 더 했겠죠. 그래서 육체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어울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가지고 사랑을 하거나 육체를 가지고 누구를 베풀거나 서만 이게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영적인 어떤 특별한 지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신비한 고차원적인 아이디어나 컨셉이나 철학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만족되지가 않고 거기에 뭔가 자기들이 기도를 더하고 말씀을 볼 때도 독특하게 아주 봐가지고 뭔가 신비한 것들을 얻고 그 지식이 있어야 자신의 영혼들이 구원받고 자기는 좀 더 영적으로 엘리트적인 삶을 살고 이런 식상한 복음은 나는 그 수준은 맞지 않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 무리들이 생겨나면서 교회를 이제 떠나기 시작해요. 나가면서 그냥 나가면 좋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나가면서 교회 안에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야, 이처럼 이 미성숙한 자들만 남아 있다고. 복음에 대해서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저차원적이고 아주 무지한 사람들만 남아 있다라고 저주를 퍼붓고 지식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가버린 거야. 이런 지금 상황이 있는 거죠. 남은 자들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이 들죠. 아, 저렇게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내가 듣고 있는 이 복음이 틀렸다라고 말하니까 내가 뭔가 잘못됐나? 내가 문제가 있나? 나도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지금 생기는 거예요. 한쪽에서 막 그런 이야기 나오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복음이 맞다, 싸우고 그러면서 누가 맞냐, 누가 틀리냐가 이게 지금 교회 이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지금 사랑이 있을 수가 없겠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에 온 정신과 집중이 탁 맞춰져 있으니까요. 교회 안에 사랑이 떠나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남아있는 자들은 계속 무거운 정죄감에 내가 틀렸나? 내가 틀렸나? 나도 나가야 되나? 이런 생각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있던 화려한 철학에 미움을 받은 거예요.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루하루 사시면서 미움 받아보셨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은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미워해가지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런 미움을 받지는 않아요. 가끔씩 물론 뭐 회사에 가시면 직장 상사가 아니면 군대의 선임이 예수 믿는다고 뭐 일부러 구박을 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적으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미움을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거나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을 이야기하거나 은혜를 이야기하거나 기도를 이야기하거나 뭐 신앙 이야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겉으로는 말하지 않지만 그 속으로 어떻게 생각하죠? 유치하다라고 생각해요. 저차원적이라고 생각해요. 미성숙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이 사람들이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뭘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그 직장에서 돌아가는 직장의 생리도 모르고 혼자만 뭔가 좀 특별하게 잘난 것처럼 자기만 무슨 거룩하냐라고 그런 눈초리로 성도들을 바라봐요. 막 우리 어쩔 때는 우리가 성도로서 잘해주잖아요. 이 주일날 와서 말씀을 들으면 뭐 지난주처럼 막 우리가 새로 태어난 사람이고 막 이러니까 잘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막 잘해주면 이상하게 쳐다봐요. 혹시 나한테 뭐 빼먹을 게 없어서 저러는가 라는 생각에 의심의 눈초리를 받기도 해요. 그리고 어떤 또 좀 더 영악한 사람들은 성도로서 잘 해주면 그거를 이용해 먹잖아요. 자기는 막 일부러 일 안 하고 저 사람 예수 믿으니까
내 할 일 안 하면서 저 사람이 할 수 있도록 살짝 이렇게 밀어가지고 막 이용해 먹는 그런 것도 있고, 냉대하고. 여러분 어떠세요? 그런 일들 계속 겪어보면 직장 생활에서 피로하시죠, 그죠? 자괴감도 많이 들지 않으신가요? 그러다 보면 성도로서 냉소적인 마음이 들어요. 내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있나? 이거 무슨 내가 이렇게 한다고 뭐가 바뀌나? 소용이 있나? 라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들어요. 그러면서 야, 이게 맞나?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진짜로 맞나? 저 사람들이 옳은 거 아닐까? 저 사람들이 나보다 상사고 더 위에 있고 더 잘났고 지성 있고 합리적인 것 같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닌가? 내가 틀리게 사는 거 아닌가? 라는 온갖 생각이 이 안에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생각할 겨를이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냉소적이고 자괴감 들고 자존감 떨어지는 상태로 교회 안으로 성도들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 안에서 사랑할 수 있는 여유도 없고 마음도 없고 고민만 계속 드는 거예요. 내가 저 뻔한 복음을 오늘 또 들어야 되나? 사람들은 나가니까 저차원적이라 그러고 무지하다라고 말하는데 내가 저거 지금 들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배 오면 교회 오면 우리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실천이 우리 안에 점점 더 사라지게 되는 거죠. 오늘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좀 회복할 것을 이야기를 해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래요. 오늘 본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넘어온 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과 가치와 다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그렇게 바라본다라는 거죠. 우리가 빛과 같이 살아가면 본인들의 어두움이 세상 가운데 노출되니까 이제 그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나 때로는 말로나 예수 믿는 자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냉대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뭔가 특별해서 우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만 특별한 게 아니고 우리가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왔어요. 여러분, 연어 아시죠? 연어 올라오는 거 보셨어요? 보신 적 경험 있으시죠? 거기 제가 있던 곳에 연어 올라올 때 되면요 정말로 장관이에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해철이라는 곳이 있어요. 연어들이 올라오면 거기서 좀 종류가 다양하니까 좀 특이한 아이들 이렇게 좀 잡아가지고 부화도 시키고 연구도 하고 연어 올라오는 장관을 딱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아주 깊은 골짜기 안에 있는 데거든요. 저는 거기를 주기적으로 가서 봤어요. 연어가 튀어 올라오는 거 보면요 진짜 대단해요. 조그만 애부터 덩치가 이렇게 큰 아이들도요 그곳을 한 블럭을 넘어가려면요 옆에서 보니까 큰 아이들은 한 20번을 점프를 해야 돼요. 가다가 부딪혀서 점프하는데 부딪히고 떨어지고 주둥이도 찢기고 몸도 상처가 나고 옆에 있는 아이들 이 큰 그 비늘에 찢겨가지고 상처도 나고 여러분 그래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렇게 하는 게 생명의 근원으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튀어오르는 거예요. 아무리 덩치가 크고 화려해도요 죽은 고래는 그냥 물결에 떠날려 흘러가는 거예요.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도가 세상 가운데 그러한 미움을 받는 것 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생명의 근원을 향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찾아가고 그것을 향해서 또 점프하고 상처가 나도 또 뛰어오르고 여러분 그곳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오늘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감정에 의지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은 너희들이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나에게 냉대하고 냉소하는 것 같아서 너희들 감정이 지금 힘든 거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생명으로 옮겨왔다라고 하는 증거를 보라고 말해요.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 여기 이렇게 돼 있죠. 형제를 사랑함으로 옮겼다라고 말해요. 그 증거를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면서 여러분 10년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형제와 이웃들을 배려하고 생각하고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나 없나 그걸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만약에 그 심령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흔들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안에 성령께서 생명으로 일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그 사랑 때문에 이웃에게 형제에게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으로 너희 안에 생명이 있다. 그걸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들을 아무리 미워하고 뭐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너희 안에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다 사랑하지요. 근데 성도의 사랑은 달라요. 왜 달라요? 성도가 희생하고 시간을 내고 비용을 들이고 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달라요, 여러분. 사랑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달라요. 사랑하는 방법도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식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 의지해서 그분이 일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일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이 작게나마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내가 생명 안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은요. 성도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우리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유가 있고 경제적으로 좋아서 여러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일해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나오는 거예요. 지난 한 주도 우리 성도님들이 나누시는 기도 제목들 이건 큰 기도 제목 나누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뻔하고 평범한 기도 제목들 이렇게 나누는 기도 제목들 있어요. 얼마나 감동되는지 몰라요.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좀 기도를 부탁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그 사랑을 잘 베풀어 줄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이야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흔드는 놀라운 기도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로 돌아가시면 이제 나가실 텐데 나밖에 없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나밖에 없구나. 부담되시지만 여러분 꼭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밖에 없구나. 내 가족에서도 나밖에 없구나. 이 직장 이 자리에서도 나밖에 없구나. 내 안에 작게나마 형제를 사랑하고 싶은 마음 이거 있으니 성령이 나에게 생명으로 일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꼭 그것을 기억하신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쭉 내려오셔서 20절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내가 지금 올바른 동기로 사랑하는 거 맞나? 배려하는 거 맞나? 내가 지금 이렇게 사랑하려고 하는 게 진짜인가? 여러분 스스로 아마 내가 잘하고 있나? 이게 맞나라는 정죄감이 드실 수도 있어요. 스스로 의심이 될 수도 있어요. 마음속에. 야, 내가 이런 모양인데 이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랑을 베풀고 있는 거야. 맞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20절에 뭐라고 하시죠? 혹시 여러분 안에 그런 마음에 책망할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 작은 불씨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향한 동기를 아신대요.
그것만 그냥 사용하시겠대요. 우리가 혹시 욕심이 들고 잘못된 방향으로 사랑하고 내 이기적으로 흘러갈지라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안 좋은 것들은 다 씻어내버리고 우리 속에 그 작게 남아 있었던 그 진심의 사랑을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실 거래요. 우리의 진심을 아신대요. 여러분 그것을 꼭 붙드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두리라. 갈라디아서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신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